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4권 7559 7559페이지에 있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권이요. 자, 우리 잠시 본문 맥락을 좀 보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재림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신다 이렇게 끝났죠. 그러니까 9장 18절에서부터 나라, 하나님 나라겠죠. 또한 자신의 나라라고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일로, 이게 바로 나라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일로 구약에 약속한 대로 성취하시는, 그래서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나라 사역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나라의 주권과 그다음 심판과 재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재림은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거죠. 그것도 당신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그 재림이 어떤 실질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재림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미래까지 다 보장을 하신 다음에 이제 대속사역에 의해서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나라하고 훌륭한 나라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장을 예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다는 의미의 바로 대속사역입니다. 중요하죠. 이 사역이라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역인 거예요. 그건 우리 어떤 정서로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비참하게 희롱을 당하고 또 때리기도 하죠. 때리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 온몸이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된 그분이 무슨 일을 해 가신다? 이거는 우리 판단과 상식으로 접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바탕은 이제 멀리 가지 않고요. 이제까지 누가복음에서부터 진행 온 이 내용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이 내용의 검토 없이 여기 가서 또 새로운 일들로 시작하면 끊어지게 돼요. 물론 연결을 짓는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어쨌든 순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같은 글을 보는 이제 저희들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재물 준비에 의해서 바로 유월절 중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킨다고 나오죠. 참 이게 의미 있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까지 15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유월절을 끝내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죠? 유대인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바로 이건데,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왜요? 내가 대속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사건은 마지막 유월절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의 의미도 보통 명사지만은
이 맥락에서 설명을 해야지 다른 어떤 상황에서 설명을 하면 빗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잡히시고 그 다음에 정죄당하시는 상황까지 우리가 준비를 만큼 했는데요. 어쨌든 되는 데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재림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34절에 보면 번역을 다시 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뭐뭐 하지 않도록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탕도 이해가 되고요. 술 취함도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여기 보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이게 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참 무서운 부분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된 상황인데 모든 게 다 만사가 귀찮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자기의 어떤 욕구가 차지 않고 자기가 기대했던 바가 무너졌을 때 세상 다 이겼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들 하죠. 예, 이런 상황에 무슨 성경 공부냐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던져버리면은요 별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요. 그 생활에 몰두하게 해서요 다른 게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오직 그 일만 관심을 갖게 한단 말이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진리로 지켜주셔야 가능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도 일어나는데요. 그럼 나중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온 지구상에, 온 땅에 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심판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라는 개념은 이 몸을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보여주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의미가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를 진짜 어떤 인자한 분으로 우리의 어떤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런 의미로 인자를 보시면 안 돼요. 이 맥락에서 살펴보면 인자는 육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처럼 똑같은 육의 몸을 입으셨지만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인 거예요. 지금 이 맥락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재림에 대한 재림주가 되신다는 의미를 인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자라는 개념에 대한 왜곡도 사실 많습니다.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본인이 통치자시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에 좀 의미 있죠.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신다. 이게 사역 중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연결고리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역에 의해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역에 의해서 증거하시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 이 증거가 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성전에 이제 뭐 하러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모아서 참 성전의 관리자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나라 사역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성전에 나아가셨는데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22장에서부터 대속사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 성전에서 하시는 일이 제사를 지냈더라 이럴 거 아니에요. 성전 청소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성전에서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당신이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참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끝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셨던 일을 유의해서 보시면은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은 특히 부활하셔서 곳곳에서 나타나시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일어날 사역의 예언은 뭐냐 하면 바로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풀어 가르쳐 주시는 일이 바로 사역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4장 15장이죠. 거기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낼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21장까지를 크게 정리를 하고요. 바로 대속사의 개연 성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전이라는 개념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요. 성전에서 일어날 일, 대속사역과 관련된 일, 성전에서 가르치신 일, 그와 연관을 시켜서 보실 걸 우리가 잠시 예상을 하면서 9장 18절에서부터 21장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562쪽에 보시면 7562 두 번째 단락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1장 여기죠. 나라 사역에 대한 성취.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나라의 주권을 비롯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의 주권을 가르쳐 주시죠. 나라의 통치자가 당신임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그걸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라를 심판하셔야 돼요. 자, 주권을 가지고 계심으로 뭘 하실 수 있다? 심판하실 수 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창조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그래서 재림에 의한 사역.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보면 아담 창조에서부터 천년왕국 회복 심판까지 모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 통치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의 주권을 비롯한 나라의 심판과 나라의 재림에 의한 사역으로 증거하셨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전 영원한 작정에 의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라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계시 중심인 거죠. 구약 근거 확인 좀 할까요? 창세기 1장 28절 너무나 중요하죠. 3대 언약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을 근거로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왔죠. 그 다음에 자손의 의미가 유대인들 혈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죠. 유대인의 혈통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땅도 마찬가지죠. 유대 땅에 머물지 않고 다른 땅에 가시면서 전하신 내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윗도 당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장차 오실 왕으로 불렀다고 해서 왕의 의미도 메시아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 나타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왕국을 창건하고 또한 보호하시는 내용 그리고 다윗이 막 쫓겨가고 하는 내용도 있었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그 모든 내용들을 포함한 이 사무엘 하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사무엘 하 내용을 여기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이 좀 필요하죠. 사무엘 하에 나타났던 다윗 왕국의 보호 그리고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계승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 생각을 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앞으로 고난이 약속되어 있는 바로 보면 압살롬에 의해서 저렇게 반역을 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저렇게 십자가에 당연히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구나. 그게 사무엘 하에 나타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근거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4절. 자, 선지서로 갔네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나라는 유대 나라를 벗어난 나라죠. 그러나 유대 나라는 제국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짓밟히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짓밟히는 상황이 종로로 타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땅에서 제국들이 가두어 놓고 통치한다고 해서 그게 억압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이 받은 여호와의 그 언약을 제국이 오히려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그리고 다니엘서 끝까지 나타나 있죠. 자, 소선지서 한 부분을 또 들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로 여호와께서 영원히 치리하는 강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전부 나라와 관련된 내용이죠. 다른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세밀한 연구를 통해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1장에 대한 그렇게 되겠죠. 시편은 여기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시편에 나타난 나라 사역의 근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공부로 보면 방법론이죠.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장을 본다 하더라도 뭐가 다 들어와 있다?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바탕이 되어 있구나. 이게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아주 중요한 가이드와 방법을 알려준 거죠. 한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연결 지으면서 지금 부분 이렇게 발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구절을 떼가지고 와서 근거를 대는 그것으로만 근거를 잡는다. 이런 공부 방법론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전체가 있은 다음에 여러분 한 부분에 있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야 왜곡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속사역에 의한 성취로 한번 가셔서요. 눈여겨볼 게 구약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7563페이지에 보시면 대속사역에 의한 성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창세기 4장 4절이 나오네요. 이게 어디냐면 읽어볼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제사를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 의로운 제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제사였던 거예요. 아벨이 잘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는 것을 판단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걸 인간이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뭘 해주셔야 돼요? 대속 사역을 당신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진짜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대속 사역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창세기 8장 20절에서부터 21절 족장시대 노아가 홍수 후에 정결한 짐승과 새로 드린 번제를 받으셨다. 얼마나 그 엄청난 심판 광경을 본 거 아니에요. 노아로 하여금. 그리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심판받아야 될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으셨던 그 언약의 전통을 셈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인류의 첫 세대들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노아로 연결을 시켰단 말이죠. 그 노아가 바로 하나님께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인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죠.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노아의 행동과 상관없이 노아를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해야겠죠,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면, 노아가 제사를 드렸더라. 아니면 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설명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선과 후가 너무너무 분명한 거죠. 자, 그 다음 8장 20절에서부터 21절이 그렇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백성이 범죄했을 경우 정결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부터 46절, 레위기 6장. 출애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 레위기에 가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와 레위기 내용은요. 중간에 그 돌판이 한번 부서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에 줬던 내용을 여호와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징계해서 죽이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제사를 그럼 드리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방법으로 알려준 게 바로 레위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출애굽기와 레위기도요. 중간에 하나님이 진노한 일이 한번 있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은 제사를 누가 허락해줘야 가능하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해줘야 가능하구나. 그렇다면 아까 아벨 제사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세의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여호와 앞에 의로운 제물이 되도록 하시는 사역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은 다른 인류가 죽는 십자가 사건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막판에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사역에서 예수께서 대속사역을 하셨다. 그 첫 번째 문장 그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대속사역에 의해 예수께서 성취함으로 증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2장에서부터 24장 끝나는 데까지 예수께서라고 하는 주어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대속사역의 의미가 바로 아까 소개했던 그 구약의 근거를 두고 성취하시는 내용으로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가 전능자이심을, 또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었다.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물의 준비에 의한 사역 한번 볼까요? 여기는 유월절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희생해 가는 과정이 있는데 먼저 유월절 교훈에 의한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 5, 6, 4에 보면 거기에 출애굽기 12장이죠.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재앙을 뛰어넘었다. 그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패스오버라 그러죠. 넘어가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7565 마지막 유월절을 지킴. 자, 22장 1절에서부터 23절. 이 개념 하나하나가요. 신학에서 다루는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하고 전부 관련해서 그 달아놓은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분석이라고 그러잖아요. 22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본문 내용에서 대속사역이라는 의미가 나오지 않으면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제목을 달기는 전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요만큼만 독자들에게 안내해야 되겠다는 이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6절, 죽일 방책을 찾는 자들에게 유다가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제자로 있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로 써먹는 거죠. 예수께서. 자, 22장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맥락에서 한번 보면은요, 대속사역을, 자, 왕이심으로 이렇게 되겠죠. 심판자이심으로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다 정해 놓으셨어요. 재림 때까지. 그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대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입니다.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애굽 천지가,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인데요. 그 애굽 천지가 곡소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진짜 노아 시대의 홍수에 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시무시한 일이 그 애굽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축 한 마리도 손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2장 1절. 자, 연결해가는 그 말씀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대속사역을 할 시기가 가까우므로, 자, 제가 그렇게 의미를 좀 부여해 봤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자, 이제 대속사역 하셔야 되는 거예요. 22절 어떻게 진행되나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러고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유월절이 나왔으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방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유월절이고 무교병이에요.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 없는 떡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도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절차를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먹는 무교절 행사도
깨끗한 거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보시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그 떡을 떼어 주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15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유월절이 이제 끝났다. 저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을 저 절차를 통해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이 사건에서. 자, 그 다음 3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죠? 사단이 들어갑니다. 사단을 들여 보내신 거죠. 왜요? 배신하게 하도록. 왜요? 성경에 언약한 대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먹을 것에 손을 넣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다른 부분에 나오죠. 그 약속을 이미 나왔죠. 마태마가에서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은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앞부분에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 일을 사단으로 하여금 유다에게 들어가서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잘한 일이냐? 아니요. 예수님 이것도 판정하세요. 그렇게 악행을 하도록 버린 다음에 심판하세요. 그게 칭찬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심판권 앞에서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사실 무섭게 내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가 그냥 무한한 감사일 뿐인 거죠. 이걸 함부로 너 이러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다처럼 벌어진다. 이런 명법은 성경적인 그 말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예. 다른 데 보면 가장 싼 값이라 그랬죠. 그 은 30전은 뭐 엄청난 가격이 아니에요. 그 노예를 매매할 때 쓰는 어떤 그런 가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값이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없죠. 이런 일은. 기록해서 믿음을 주셔야 이 부분이 믿어지는 것이지. 자, 6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준비하고 있죠. 사단을 통해서 그 무리들과 유다가 예수님을 죽일 그런 방책을 찾고 있을 때 또 다른 준비를 하세요. 그게 22장 7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명하여 성내에 큰 다락방에 유월절을 예배합니다. 이미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22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아까 22장 1절에 뭐가 나왔죠?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는 이 구문은 전체 주제인 대속사역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참 탁월하게 대속이라는 의미, 구속도 아니고 뭐도 아닌 대속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우리를 위하여 자, 유월절을 예비하라. 이 지금 단락에 유월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자, 유월절에 양을 잡을 무교절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유월절 예비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10절에 보면 자,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집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 자, 12절에 다 알려주죠. 그러면 그가 자리를 베풀어 놓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그래, 거기서 너희들이 준비하면 된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준비를 누가 다 해놓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겁니다. 뭐 했던 것처럼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이라고 하니까요. 뭐 적어도 한 1000만 가족의 규모로 보면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월절에 양을 잡을 준비와 무교절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모세가 다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께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고 이걸 가서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곤란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나가 하시던 말씀대로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자, 그런데 이 유월절에 이제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한번 볼까요? 유월절 잔과 떡의 의미와 작정대로 팔려갈 것임을 알려줍니다. 팔려간다는 게 바로 무슨 뜻이죠? 당신이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당신이 지키신다는, 그래서 뭘 하신다? 사역을 하신다. 대속사역을 하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자, 14절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이르매, 무슨 때가 이르렀을까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때가 이르매.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을. 예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원하셨던 거예요. 당신이 하시는 사역의 어떤 중요함을 여기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내용을 볼 수밖에 없죠.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땅의 일이 아니네요. 유월절이. 그 땅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어린 양의 그 피의 대속 제사의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이제 빵을 먹잖아요. 떡을 먹는 일이 벌어지는 일인데 이걸 갑자기 하늘로 옮겨 놓으세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럼 지상에서 하는 일을 뭐 하시겠다? 끝내시겠다는 거죠. 17절.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자,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유월절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죠.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야말로 모형적인 유월절 언약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게 대속이에요. 이게 대속 사역인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우리 그래서 기념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상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자체를 구별을 해버리면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의 어떤 중요함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아까 잔을 이미 돌린 적이 있고요. 분잔을 하신 경우고요. 그 다음에 떡을 가지고 먹으라고 하고 다시 한번 또 이 잔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대속사역 맞죠? 이게 바로 대속인 거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유월절은 옛 언약인 겁니다. 그거 이제 폐기 처분하고 지금부터 바로 새 언약,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여기서 이제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심판하시는 것을 전제로 이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진노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반론에 대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질문하느냐? 그 내용을 우리는 9장 18절에서부터 21장까지 내용에서 나라의 주권과 나라의 심판과 그 심판이 재림 때까지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왔죠. 분명히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악의 도구로 쓰고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23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새 언약과 그 다음에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이 대속사역을 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연결이 또 돼야 되고요. 성경은. 자, 그 다음에 그 7569에 보시면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에 대해서 근거 구절을 구약 근거를 들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 구약시대 제물인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피, 곧 옛 언약의 피가 아니고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히브리서 13장 20절.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보다 우월한 또 제물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의 그 신분과 사역이 나오죠. 그걸 이제 여기서 미리 인용을 하고 있고요. 자,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다고 나오죠. 스가랴 11장 12절에서부터 13절. 이 소선지서 거의 마지막에 나오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는데 이 스가랴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건 한두 차례 강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스가랴 내용이 좀 불투명하신 분은 강론집이나 강의를 찾으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서에 소선지서에 나타난 그 성전 제사의 의미, 그 다음에 대속 사역의 의미에 대한 근거가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더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2장 24절에서부터 46절까지 최후로 제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절에서 살펴봤던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새 언약과 관련해서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어떻게 이 지상에서 모형적인 이 유월절을 다 끝을 내시는지 그 말씀을 상세하게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지 다툼이 일어납니다. 좀 정황으로 보면 아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더니까 이제 어디에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럼 저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크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큰 자가 지배하는 게 아니다. 왜? 나를 봐라. 하나님 나라는 나처럼 오히려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어떤 자리에 가는 것이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자기 몸을 내어놓는 바로 그런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실 자들의 조건이다. 자, 그럼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 임금들이나 집권자들은 너희들이 다투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의인이라 그러고 자기네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26절.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 속한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런 나라, 또 아까 하나님 나라라고 나왔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어린 자겠죠. 같고 두목은 뭐와 같아? 섬기는 자와 같을지어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에 의하면 제사장이 높고 왕이 높고 그 사람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는 대속사역을 완성할 바로 그리스도가 낮은 자리에 갔을 때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옛 언약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다투면 안 된다. 자,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어떤 자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중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도들이 되죠. 사도행전에 가시면 많은 고난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에 심부름꾼으로 사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평가가 놀랍죠. 지금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오기는커녕 누가 크냐고 싸우는 상황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28절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자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로마의 그 바로 밑에서 그냥 종으로 살아가던 진짜 별 볼 일 없는 신분인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6월절 대속제사, 대속사역으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아까 6월절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고 원했다 하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새 언약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28절 내용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앞에 나타났던 무슨 언약하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 새 언약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이 내용이. 그래서 지금 선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정황에 이렇게 오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주시는 대속사역의 원리는 바로 당신이 세우신 언약에 있는 겁니다. 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29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어마어마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맡겨. 무엇을요?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아까 행동으로 보면 어떤 자들이에요? 나라는 고사하고 쫓아내야 될 자들인 거죠. 3년 동안 다니면서 이것밖에 못 받느냐라고 할 수 있는 말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그 사실을 얘기해줘. 이게 지금 목적이, 이 기록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대속사역을 확증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대속사역을 확증하려면 인간이 의로워야 돼요? 불의해야 돼요? 오히려 불의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과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과의 그 내용을 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 진짜 당신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져다가 어떻게 인간이 적용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 깊이 있는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라 그러죠. 아버지의 나라, 곧 누구 나라? 내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여러분 아까 어디에서 마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새 언약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실 때까지 이 땅에서 안 먹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원을 제자들은 앞으로도 살아야 되지만은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어디에 있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에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보장이 안 되면,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무슨 사건이 중요해요? 대속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몇 번 들었죠? 누가복음이 맞춰간다는 말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본성이 인성이 아니라 무엇이다? 신성이다. 하나님에게로 간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 죽으시는 대속사역과 관련된 부분은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자,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있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지파 사라진 지가 언젠데요? 예수님 당시만 보더라도 유다밖에 남지 않았고 나머지 다 이방이 됐는데 구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던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언급되어 있던 시온,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열방의 민족들, 그들을 실체적인 의미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 대속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 맥락에서 이 본문들을 봐가셔야 돼요. 자, 30절에 보면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루시기 위하여 그걸 지금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단지 교회가 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나라는 곧 또 누구의 나라다? 내 나라인 거고요. 대속사역의 위험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먹고 마실 것이고
그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왜? 사도행전부터 그게 이루어지니까 성령에 의한 성취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기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그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된다는 거죠? 12지파. 유다 백성들 12지파를 사도들을 통하여 통치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늦게 난 복음의 자식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디까지요? 이방까지. 이방에까지 아버지의 나라, 내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나라야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통치하신다는 거죠. 보좌에 앉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통치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설립해줘서 백성을 모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양육시켜 주시고 양육시켜서 무장하게 해서 투쟁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보좌에서 12지파와 함께 이방의 사도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도 복음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나라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해서 그게 바로 교회죠. 가정교회에서부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시는 모습. 그 일의 보장을 누가 해주셨느냐?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지금 보여주고 계신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심으로써 무슨 사역? 대속사역을 하시는 것으로서.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오늘 살펴본 이제 22장에서부터 나타난 대속사역에 의한 이 사건과 그 다음 진행되는 사건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고리를 찾아보세요. 대속사역을 넣지 않고 이게 해석이 되는지.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자, 나머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꼼꼼하게 분명하게 짚으셔서 그 사건의 고리와 진행되는 과정이 진짜 대속사역에 의한 사건이 맞고 그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본문 앞뒤를 보시면서 확인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과 또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가정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은사 양육교회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무한한 은총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곳곳에서 소통하게 해주시고 분명히 다가올 진리투쟁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즐겁게 진리의 말씀 사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